할렐루야. 12월 20일 성탄 예배, 중고등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을 맞아서 배경과 트리도 함께 하지만 저희 찬양팀이 머리띠를 쓰고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그래도 이 마음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기뻐해.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이 절로 찬양합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와 나바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찬양은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 한 번 더.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시그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면서
위하여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올 한 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쁜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온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까지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까지도 지켜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전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환경과 상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화면으로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곳에서나 또 어느 때든지 동일함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주님 바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입니다. 거리마다 또 곳곳에서 성탄을 함께 축하해 주는 많은 소리들과 많은 장식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성탄은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쓸쓸하고 좀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더더욱 캐럴 듣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상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성탄 시즌만 되면 너무 쉽게 이렇게 캐럴을 들을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번 성탄절 얼마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지금 우리 산상교회도요. 여러분 지금 이곳저곳에 참 아름답게 성탄 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보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요. 좀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성탄 장식을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기쁘게 이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담았거든요. 2021년 성탄에는 아마 여러분들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 선물, 캐럴, 그리고 산타, 이러한 단어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성탄하면 예수님보다는 산타를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산타가 누굽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산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산타는 원래는 니콜라스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존재이죠. 원래는 남몰래 선행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던 그런 분이라고 그래요. 등치도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산타 있죠? 빨간 옷에 키는 좀 작으시고요, 얼굴은 좀 빨갛고 그 다음에 배는 좀 나오신 좀 후덕한 할아버지를 여러분 머릿속에는 산타크로스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산타크로스는 사실 실제 산타크로스하고는 별반 관련이 없는 존재죠. 1930년대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수 코카콜라라고 하는 음료수 회사에서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캐릭터였어요. 그 캐릭터가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성탄의 상징처럼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쯤 되면 주객이 전도돼도 단단히 전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만 남았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 성탄절이 됐는데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아요. 그죠? 성탄절 됐는데 성탄 선물을 우리가 바르고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돌잔치의 주인이 하객인가 아니면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한 아기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성탄절은 누구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날까? 어떤 애인을 만날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 내가 산타를 어떻게 만날까? 이것보다 우리가 더 기대해야 되고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단 한 분, 그분은 누구요? 그래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외면했던 성탄의 주인공, 여러분, 예수 없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캐럴을 불러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캐럴을 불러주고 예수님은 찬양해 주셔서 고마운데, 여러분 그 캐럴 속에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성탄의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죠? 마리아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요? 요셉이에요. 둘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아직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전해주죠.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 결혼과 관계없이 남녀가 아이를 가졌다, 별로 그렇게 환영받기 어려운 그런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지금부터 훨씬 더 완고했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그 나라 그곳에서, 여러분 이것은 결코 환영받을 만한 일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얼마나 마리아 입장에서 놀라고 무서웠겠습니까? 게다가 억울했겠습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억울했겠죠.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내가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나와 관계없이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 입장에서도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밖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아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경고망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도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살기에는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죠? 그럴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하게 되네요.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요셉에게 그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라고 이름 지어라.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시는 분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외우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 우리가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요,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둘 사이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리아와 요셉 처음에는 굉장히 놀랍고 당황하고 또 무서운 소식이 아기 예수 잉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함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게 된 다음에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오심은 기쁨이었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왜 기쁨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첫 번째 이유,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 시대에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시대는 예수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건진다는 뜻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슉 해가지고 건져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들의 죄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 그곳에서 누군가 대신 건져내 주십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바로 그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된 거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죄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은 죄 때문에 끊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모두가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알지요? 우리 안에 죄된 생각들과 죄된 마음과 죄된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해요. 많은 종교에서는 스스로 수양을 하기도 하고요,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고행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구원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안해 얘들아,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너희는 그 죄 안에서 너희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어? 예수님 도움을 받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돼. 바로 이분이 그분이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첫 번째 이유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할까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야, 우리가 뭔데? 야,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네?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네? 왜요? 돌볼 만큼, 생각할 만큼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생각하신다. 생각은요,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리마인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해보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아니요, 내가 뭐라고가 아니에요. 나이기 때문에, 나여서, 내가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목해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만한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뭐라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너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아들 예수의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본 말씀 1장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23절 보라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저 까마득한 멀리에서 내가 니네 구원할게 이렇게 원격으로 조종한 게 아니에요. 리모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드론 보내서 우리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옆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내 자리에서 나와 함께 내 옆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간신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예수님 하고 내가 장거리 전화를 걷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내 중심의 아픔까지도, 내가 미쳐다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지쳐서 차마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 나의 신음소리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왜? 바로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 방금 1장 23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글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여러분 상식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외워두세요. 어떤 하나님? 네 글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네 글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근사한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말,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나를 주목해 본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요, 나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끝을 위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비밀 하나, 그분이 얼마나 근사한 줄 아세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사실 배신할 수 있어요. 누구 외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도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내가 나를 배신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배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신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삽니까? 하루에도 12번 배신하잖아요. 오늘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핸드폰 보자. 이거 배신이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이거 배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마음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합니까? 네,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 바른 길 걷겠습니다 하면서 삐딱하게 갈았던 경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 배신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 상처, 나 안 봐, 너. 그러고 돌아섰으면 우리 지인직에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날 그곳에 그때 오셨던 예수님, 그때 오셔서 지금도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분은 그 배신을 다 감당해내세요. 그 배신을 다 끌어안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배신 3번만 당하면 그 사람 보기 싫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 콕콕 찔렀던 거, 그거 여러분 상처라고 한다면 예수님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시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 내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 저는 아직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수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 못 봤어요. 영화에서밖에 못 봤어요. 예수님이 동양 스타일일까요? 서양 스타일일까요?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 적어도 어깨 하나는 넓으실 것 같아요. 어깨 하나만큼은 태평양처럼 넓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냥 푸근하게 끌어안아 주실 만한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치고 내가 또 예수님 상처 드렸을 때 예수님이 나 꼭 끌어안고 토닥토닥, 괜찮아. 우리 한 번 더 일어서자. 괜찮아, 울지 마. 그렇게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주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 얼마나 불공평한 관계입니까? 이 얼마나 불공정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로 믿고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2020년 다 끝났습니다. 그죠? 우리 21년은 그렇게 약속해 볼까요? 주님, 내가 2021년만큼은 더 이상 주님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2020년에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 주님 이해해 주셨는데, 새해, 이 복된 새해는 내가 더 이상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영혼으로 아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세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 태어나셨던 바로 그곳 그 자리에 예수님의 탄생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로드 왕. 이 사람은요, 예수님 오셨다는 그 얘기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내가 왕인데 왜 예수님 왕이래? 이건 반역이야. 그리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실은 그 자리에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 귀한 중고등부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선함과 친구의 잘됨과 여러분 예수님 오심, 이 모든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감사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심의 소식을 듣고 참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 중에는요, 밤새 양을 치던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야다하셨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왕이 오셨네. 와, 기쁘다.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 들었어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고요,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2020년 성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올 한 해 기뻐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 짜증나는 일 사실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그 모든 아픔과 짜증과 슬픔과 눈물을 몰아내는 아름답고 복된 기쁨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 내 기분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나 2020년 성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성탄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채워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 성탄은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과 초점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망과 나의 근심과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에 초점을 두었던 나의 눈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되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 가득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님, 이제 내가 모셨기에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누어가는 그런 삶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의 눈을 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괜찮아, 그렇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 꼭 잡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2020년 성탄 만들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